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407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 4장 13절부터 22절 저희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여러분 책이나 드라마 혹시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처음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마지막에 가서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을 아마도 좋아하실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특별히 주인공이 처참한 삶이 시작되는 그 시작이 있을 때는 더더욱 끝 마무리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때에 그 영화나 드라마에 기쁨이 있고 또 찝찝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룻기서의 시작은 어쩌면 처참한 주인공의 시작과도 같습니다. 암울하고 비참한 모습, 10년 만에 꿈을 가지고 아메리칸 드림처럼 베들레헴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땅에 갔더니 그 10년의 세월을 돌아보니까 남은 게 하나도 없는 이 여주인공 룻과 또 이 나오미가 나오게 됩니다. 이 모든 희망이 무너졌던 이 나오미, 고향으로 이제 돌아와서 다시 회복해 나아가면서 오늘 본문 이 마지막 장면에 나오미를 다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장면으로 해피엔딩이 되는 것이 룻기 4장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룻기 전체에서 보여주고 있는 한 줄기의 이 소망의 빛, 그 빛을 인도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 구속의 손길을 룻기 1장을 시작으로 오늘 이 4장에 이르러서 마침내 그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나오미가 말년을 행복하게 그렇게 마무리될 수 있었던 이유, 또 그리고 오늘 사는 우리에게 룻기라는 이 사사기와 이 사무엘상이 시작되는 이 중간 부분에 있는 룻기가 주는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1장의 나오미의 처참한 시작 속에서도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해 보면 이 사사기의 마지막 절에 나오는 부분이죠.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중심적인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 별로 그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자신의 행복보다 다른 사람, 룻과 그 며느리 오르바의 행복을 위해서 나름 삶을 실천하며 나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1장에서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이방 땅에서 남편과 자녀를 모두 잃었던 이 나오미는 이방 며느리인 룻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심어 주었다라는 것이 1장에 이 나오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1장 16절 17절 룻이 고백한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신앙을 만나보게 됩니다. 감동적인 이 장면이 뭐였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는 룻 며느리, 이방 며느리의 고백입니다. 이와 같은 룻의 고백은 나오미가 어떻게 그 며느리인 룻에게 삶에서 어떻게 보여줬는지를 그 증거하는 한 문장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았던 이 나오미의 삶이라고 표현을 해도 과장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방 며느리들이고 이방 땅에서 이 나오미는 그 가정에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알았던 여인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스라엘이라는 선민의식에서 또한 벗어나서 순수한 마음으로 며느리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었던 그런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라고 우리가 또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자녀를 모두 잃은 나오미가 1장에서의 어떤 모습으로 나오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며느리들의 행복을 막지 않았던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이 나옵니다. 모압을 떠나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던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자기 고향 땅으로 가라라고 1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신의 삶에, 처참한 삶에 얽매이지 않고 그 며느리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싶었던 이 나오미의 모습입니다. 또한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실제적으로 이 며느리 룻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었던,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삶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며느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은 룻이 새로운 가정, 또 기업물을 자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하는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도 나오미입니다. 그런 나오미에게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이 사장의 해피엔딩인 긍휼과 보상으로 갚아주시는 장면이 오늘 해피엔딩인 이 룻기의 사장의 모습입니다. 그 결과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말년을 풍요롭게 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졌습니다. 나오미의 지난 날은 사실은 먹구름과도 같았습니다. 폭풍 후에 그 계절을 맞이했던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헤세드의 하나님께서는 슬픔에서 기쁨으로, 다시 말하면 마라라고 이야기했던 나오미를 다시 진짜 이름인 기쁨인 나오미로 옮겨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나오미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자신보다는 타인의 유익을 위해 더욱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인 나오미에게 약속된 축복의 기업을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여정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나이든 나오미에게 자신의 기업을 이을 자가 생길 것이라는 생각은, 상상은 한 번도 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오늘 이 4장에 어떻게 나오죠? 기업물을 후손을 얻게 되는 축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이 헤세드가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더구나 나오미가 얻은 기업은 자신의 가문의 어떤 대를 이을 그런 한 사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유익을 끼칠 그런 축복된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나보게 됩니다. 오늘 룻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파란만장하고 드라마틱한 이 이야기가 오늘 18절에서 22절, 이 마지막 이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레스부터 보아스, 오벳을 거쳐서 다윗이라는 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통일왕국을 이룬 다윗까지 이르면서 그것이 종결이 됩니다. 이 본문 룻기의 이야기가 쓰여진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 뭘까요? 다윗을 통한 훗날에 나오실 메시아를 지금 예시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증명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 바로 룻기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기자로 하여금 분명한 족보를 오늘 마지막 이 18절에서 22절까지 분명하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다윗의 혈통에 나타나는 인물들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그 조상의 이름의 뜻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시는 장면인데요. 이 유다와 다말 사이에 태어난 베레스부터 시작을 합니다. 쌍둥이 이 베레스. 이 베레스의 뜻은 뭐냐면 터짐, 무너짐, 터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벽이 있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죠? 이 터트린 담을 허신 분, 그러신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사역을 이 조상의 이름을 통해서 오늘 그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어떻게 됐죠?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을 획득한 것입니다. 또 베레스의 손자인 이름 람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람이의 이름은 높이 들었다라는 그런 이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높이 들림을 받으시죠.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고요. 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만민들에게 높임, 존귀와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는, 높이 들림 받으신 분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예시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말씀하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빌립보서 이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의 남편이 된 이 보아스는 또 어떤 인물입니까? 힘이 있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력자라는 의미가 이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어떤 제사장, 선지자, 왕들보다도 가장 힘있고 유력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은 구원은 모든 인류를,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가장 확실하고도 능력 있는 구원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예시하고 있는 그 이름입니다. 보아스의 아들 다윗의 이 할아버지인 오벳의 뜻은 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족보를 내놓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그런 조상들의 열거입니다. 예수님을 섬김을 받으러 온 분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오신,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오벳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주는 그리스도의 종의 사역을 암시하는 이름입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누구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가 다윗이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신 독생자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그렇듯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한 사랑을 모든 인류에게 주신 그 증거가 바로 이 다윗이라는 이름의 뜻에서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 룻기서가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아들을 잘 낳고 딸을 낳고 잘 살았다, 이렇게 끝난다면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냥 하나의 드라마, 어떤 좋은 영화 한 편처럼 그렇게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룻기서는 바로 복음서라는 거예요. 이 룻기를 통해서 그 사사시대에 어려웠던 그런 시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 이 은혜와 자비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한 약한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을 끝으로 마무리하는 이 룻기서는 하나님 나라의 족보이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베레스에서 족보가 시작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거기에 나타나는 여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베레스를 낳은 어머니는 이 유다의 며느리이면서 베레스의 엄마인 다말이 나옵니다. 또 이 기생 라합이 나오죠. 이 살몬과 결혼한 라합이 나옵니다. 또 이 룻이 나오죠. 그리고 바세바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모두 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다 누구죠? 별 볼 일 없고 이방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 죄가 있고 흠이 있는 이 여인들을 택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족보를 이어가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이 은혜, 이 자비에서 바로 헤세드를 경험한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약한 여자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신 것입니다. 룻기 4장의 핵심 단어가 여러분 1장, 2장, 3장,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1장에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나를 마라, 이 쓰디쓴, 이 고통이라고 자기를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룻기의 1장은 바로 이 고통, 마라라는 1장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은혜가 나옵니다. 2장 2절에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2장에서 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3장에 가서는 안식에 대한 이 주제가 나오는데 3장 1절에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라고 안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4장에 오늘 나오죠. 14절에 우리 14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바로 찬송할지로다. 이 4장의 마무리는 찬송이라는 거예요. 룻기서는 고통과 슬픔, 이 죽음의 골짜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여러분이 이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슬픔의 골짜기에 있는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시작된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3장은 뭡니까? 안식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식을 가진 사람들의 마지막 마무리는 찬송이라는 것을 오늘 룻기 전체 1장의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오미의 텅 빈 삶, 그것이 1장이었다면 이 4장은 무엇입니까? 오벳이라는 생명으로 그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라고 사람들이
이 나오미를, 지금 나오미의 삶을 다시 한번 기쁨으로 지금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결핍이 있다고 생각되거나 상실의 삶이 있거나 고통 가운데 있거나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헤세드,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자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부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 안식은 결론 마지막에는 우리가 찬송하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을 오늘 결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기는 이 사사시대, 정말 혼란스러웠던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마치 오늘 소망 없는 이 세상 같지만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며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또 그 이유를 오늘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텅 빈 영역이라고 생각할 때에 그때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이 고백처럼, 또 나오미가 받은 축복처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심으로 나라에서 은혜로, 은혜에서 안식으로, 안식에서 찬송으로 이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계속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룻기를 마무리하며 우리의 마무리는 찬송이 되어야 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좌절하는 가운데, 낙심하는 가운데, 생각했던, 또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이 또 삶에서 무너지는 그 삶을 경험하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이 헤세드가 임할 때에 안식을 누리고 찬송으로 하나님 옆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렸던 룻기의 마무리처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이 아침에 만나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